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날에 불같이 이렇게 임한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구약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 강림 주일에 맞는 이 설교를 할까? 특별히 성령을 주제로 아가서가 아닌 다른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아니할까라고 몇 주 전부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가서 본문을 보니까 찾으라는 말씀에 필이 꽂혀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라는 그 말씀에 필이 꽂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짧은 이 목회 경력으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나이는 60대 중반이 됐지만 목회 경력은 아직 이제 유치원 수준도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열정 하나 주시고 또 열심히 하라고 끈기를 하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나 준비를 할 때도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해요. 무슨 논문을 쓰듯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 설교를 쭉 하다가 성경 한 권을 택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쭉 강해 설교를 하면 좋겠다는 감동을 받게 돼서 강해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론을 말씀한 에베소서, 그리고 선교를 제가 주로 많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교에 대한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를 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강해는 3년 6개월을 거쳐서 끝냈는데,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나니까 이 성경 66권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그마한 그 눈이 열리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지를 이제 옮겨서 2, 3년 동안 왔다 갔다 선교지를 가고, 또 선교지에서 들어왔을 때는 또 청계산 기도원에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역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셀라 선교교를 열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록한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강해를 하게 되었죠. 마가복음을 강해하다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66권 중에 어떠한 성경이 가장 많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는가를 찾아봤더니 아가서더라고. 짧은 1장에서 8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에 54번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잡으라는 감동을 받고 아가서를 강해를 하게 됐는데, 아가서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 아가서를 이렇게 잡고 강해 설교를 해나가는데, 이제 오늘 3장 이제 1장을 또 5절까지인데 너무 힘이 들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잠언서를 성전의 마당, 성전 뜰로 생각을 하고, 전도서를 성소, 물두멍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성구들이 있는 성소로 비유를 하고 있고, 이 아가서를 대제사장만이 1년에 꼭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로 아가서를 비유를 해서 굉장히 아가서를 귀중하게 여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처음에 못 모르고 이렇게 사랑 그 말씀에 대한 걸 호기심으로 찾아서 이렇게 아가서를 덤벼 들었다가, 아이고 가면 갈수록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시가서로 불리던 이 아가서는 남녀간의 이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신부인 성도로 비유가 되는 이 은유적인 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아가서가 난해한 게 아니더라고요. 함부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잡았다가는 코가 다치겠더라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말씀인 아가서도 열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보통 이 설교를 한 편을 주일날 설교를 하면 저는 하루면은 거의 마무리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아가서는 제가 3장을 지금 5번째 하고 있는데, 이 한 주 내내 이게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또 신학적으로는 또 문제가 없는가, 막 이렇게 검토하고 또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그 은혜도 받고 또 그것을 적용하려고 저도 제 자신이 힘을 애를 이렇게 막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한 이 말씀을 한 주 내내 정말 공복듯이 볶아서 이렇게 준비한 이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저에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또 이렇게 학자 입술이 되게, 또 이렇게 권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종이 되도록 그 능력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은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져버린 그 술람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하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도 피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그 무화과 열매를 절로 익게 하였다. 이제 포도원에 그 포도나무들도 꽃이 피어서 포도도 절로 익어갈 텐데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라고 술람이 여인을 불러요. 그러나 이 믿음의 여인이 술람 여인은 포도원에 꽃이 피고 그 열매가 익어가면 틀림없이 여우가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망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 포도원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갈 수가 있단 말이요. 나는 당신에 속하였고 이미 당신도 나에게 속하지 않았어. 그러니 조막이나 궁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요. 내가 어찌 이렇게 이 포도원을 버리고 당신한테 가겠단 말이요. 그러지 마시고 나와 함께 이 여우를 잡으며 포도원을 가꾸자라고 오히려 이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 왕을 설득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술람의 여인은 이제 헤어진 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 왕의 부름에 술람의 여인은 내가 괜한 고집을 부렸지 않았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만상에 젖어가지고 하룻밤에 잠을 자는데 기와집을 졌다 부셨다 뭐 이런 생각을 해 이 신랑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사랑하는 자를 찾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신부는 신랑을 구하고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절 2절 말씀.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왕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어요. 또 1000명이 넘는 그 여인들을 포진하고 있는 그 입지전적의 지혜를 가진 왕이에요. 그러나 술람이 이 여인은 순결성 하나로 자기 그 절개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솔로몬 왕은 왕이라고 하는 어떤 완력이나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술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끈을 놓지 않고 왕궁으로 솔로몬 왕은 돌아간 것이죠.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상대를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을 쏟는 만큼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제 삐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술람의 여인을 천대 일의 그 소중함을 가지고 불렀어요. 그런데 술람이는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소중하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궁으로 돌아간 솔로몬 왕을 사모하면서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술람의 여인이 밤에 침상에서 사랑하는 이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밤에라는 말씀을 제가 한글 성경을 보고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올낮이라고 되어 있어요. 올낮이라는 것은 온 밤중 내내, 밤 내내가 올낮이죠. 밤중 내내 살로몬을 이 술람이는 생각하고 그리워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발로일레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발로일레트는 밤들에, 밤마다,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한날 밤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워서 찾아 헤맸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밤의 침상에서 여기에서 말씀한 침상이 무엇인가? 이 영적인 이 침상의 뜻은 안일하다, 호화스러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나 성도는 신랑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감나무 밑에 홍시가 떨어지듯이 감나무 밑에서 입을 쭉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홍시를 입으로 맛을 못 본다는 얘기죠. 감나무에 올라가서 직접 손으로 따서 그 홍시를 입에 넣어야 홍시 맛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렇게 열심을 내야
감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써야 홍시 맛을 맛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랑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나태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저는 주중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교회 와서 이 강대상 앞에서 성경을 보고 통독을 하죠. 기도하고 또 피곤하면 밥 먹고 졸리면 또 잠도 자요. 그렇게 뭐 이렇게 누워 있다 앉아 있다 이게 보니까 하나님 보기에 너는 하려고 어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기에 넌 너무 나태해. 그래갖고 너 나 못 만나 라는 자책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만나려면은 홍시 따기에서 감나무 올라가는 그 힘을 써야 되겠구나. 어떤 정열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돌파구를 찾아라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은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뢰한 것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언의 말씀은 이 깊이, 하나님 말씀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 이 길이, 넓이, 높이, 이 넓이를 잘 알았어요.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언을 하되 부드럽게, 온유하게, 담대하게 증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엔진의 그 힘을 밖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그 기아가 있어야 기어의 힘으로 엔진의 힘이 전달돼서 바퀴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속 180km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몇 킬로씩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 잘 전달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받아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나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이렇게 성령이 폭포수처럼 내려서 현아지변이라고 하죠. 폭포가 아래로 물이 떨어지듯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임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성중에 돌아다니며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다 말씀하세요.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전쟁을 해서 빼앗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누가 감히 예루살렘 성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워낙 성이 견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행함이 있는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신랑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야만이 예수를 만나는, 우리의 신랑인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말씀을 오늘 아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술람이 연년 밤마다 침상에서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큰 길에서도 찾아다니지만 찾지를 못해요. 이 예루살렘 성내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배고프면 어디로 가죠? 식당을 가서 밥을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죠. 또 옷이 필요하면 저도 이거 새 옷이에요. 여름옷 사서 입었는데 옷도 옷가게를 가야 옷을 내가 내 마음에 든 옷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랑인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너희가 기도할 때 예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에 이 성령이 폭포수처럼 내려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셀라 선교 이 자리에 우리 성령이 충만하게 쏟아진 그 성령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부는 신랑을 구하고 찾다가 이제 문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3절 4절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너희가 구하느냐 하고 4절은 제가 공동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물으며 지나치다가 애타게 그리던 임을 만났다네
나는 노처치라 이을 붙잡고 기어이 어머니 집으로 끌고 들어왔다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이 방으로 들어왔다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부는 밤마다 침상에서 신랑을 그려하다가 이제 성례로 다니며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은 그 신랑을 만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례를 순찰하는 그 파수꾼들에게 물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종한 사람들을 찾을 때 그 몽타주를 작성해서 이런 사람 보았느냐 인상차이 같은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이 여인은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문자적으로 들었을 때 뭔 소리야 이게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실상이 아닌 허상을 말하는 그런 꿈속을 헤매고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믿음에 대한 성경 말씀이세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술라미아는 신랑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어요. 이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제가 쭉 성경을 찾아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이더라고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더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구원의 날, 성령이 충만하게 받는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실 때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이 정통적인 신앙과 이단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한글역에 순행하는 자, 개역개정을 보니까 순찰하는 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파수꾼을 말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또 신약시대 사도들과 교부들 그리고 오늘날 이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역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도를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이 파수꾼을 초월해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복이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가기까지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질 않았다. 손을 잡고 놓질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정말 신실한 성도이고 행동 원리,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갈릴리 사역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병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이스라엘 지역에 다 퍼져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풍병자를 4사람이 끌고 와요. 들고 오죠. 그래서
가서 보니 예수님 곳에 사람들이 미어터져서 어떻게 발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니까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로 무조건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네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강청이라는 거죠. 무조건 예수님을 믿고 고쳐줄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도가 강청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청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술라미인이 밤이면 밤마다 그리워한 그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성례를 지키는, 예루살렘 성례를 지키고 있는 이 파수꾼들에게 물어요. 그래서 겨우 있게 사랑하는 그 신랑 솔로몬을 만나요. 만나서 이제 그 손을 이제 꽉 잡습니다. 이 어린이날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있는 게 없지만 예전에 그 인파들이 많이 모이는 어린이날이나 무슨 뭐 대공 같은데 사람들이 몇 터지기 때문에 엄마 아빠 손을 꽉 잡죠. 만약에 그 손을 놓으면 잊어버리면 또 이렇게 리아보고서 가야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있었죠. 이렇게 이 술라미 여인은 신랑 이 솔로몬을 만나자마자 손을 꽉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손을 놓지 않고 어미 집 나를 잉태한 방위로 가기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복을 누리고 있는 비결이 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간직하고 또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포도원을 망치고 있는 이 작은 여우 같은 이 죄, 우리의 욕심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싹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한 그 방은 일반 사람들이 왔을 때 모시는 그런 거실이 아니에요. 안방, 부부만이 사용하는 방을 말하죠. 그만큼 신부는 신랑인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은밀하게 잘 간직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성령을 잘 간직하면서 성령을 계속 인풋, 아웃풋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보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러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 인격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황금과 같은 그 율법의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하는 말들을 듣는 대로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또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머리끝에서 우리 발바닥까지 임해서 우리가 받고 다니는 그것이 주님의 나라요, 우리가 하는 말들로 인하여 30배 또는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절대의 긍정의 말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랑과 신부의 만남을 이제 방해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말씀하세요. 술라미 여인이 말한 아가서 2장 7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반복하고 있어요. 그의 왼손이 나의 머리 아래에 있고 그의 오른손이 나를 껴안는도다. 정말 신랑의 사랑에 푹 빠져있고 잠겨있는 그 신부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신혼의 단꿈을 아주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나누는 사랑의 깊이를 경험한 여인은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고 싶지 않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노루와 이 들사슴, 이 노루와 들사슴은 아주 예민한 짐승이죠. 초식동물과 약하기 때문에 사자나 맹수들에게 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요. 민감하고. 그래서 그들이 움직일 때는 소리가 잘 나지 않아요. 그렇게 신부는 이러한 작은 소리까지도 방해받지 않고 사랑에 몰입하고 싶은 그의 마음을 진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이 말씀은 교회 성도들을 말할 때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그 성도를 말한다라고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신실한 신부들에게 세상의 눈으로 괴롭고 판단하고 괴롭게 판단하고 하지 말라, 세상 잣대로 들이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신부인 성도는 성령을 사모해야 그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한 다리는 세상에다 놓고 한 다리는 말씀에다 놓고 왔다 갔다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또 한 해석으로 봤을 때 혼인잔치를 기다리면서 혹시라도 그 신랑과 약혼했던 그 약혼이 파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노심초사 걱정하는 신부의 그 간절한 술람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하시죠.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는 자는 많이 있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어린 양 혼인잔치로 청함을 받고 다 어린잔치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는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그래요. 이제 이 이야기는 또 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주의 나라 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갈 것인지 연결이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역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 속해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는 말씀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무슨 눈이 세 종류가 되나? 첫째, 육의 눈이죠. 육의 눈은 육신 눈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이는 대로 보는 눈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눈을 육의 눈이다라고 말했죠. 두 번째 눈은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은 미운 것도 좋게 보이기도 하고 또 좋게 보인 것도 또 이렇게 싫어 보이게 한다는 것이 이게 마음의 눈이죠. 예를 들어서 아내를 도와주는 남편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와. 그래서 아들이 설거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좋게 안 보이죠. 그런데 장모가 보면은 아이고 내 사이 하면서 좋아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마음의 눈이라는 거죠. 사람들 대다수는 이 마음의 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눈은 무슨 눈이냐? 영적인 눈이에요. 영의 눈.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영적인 눈, 영안이다라고 말하죠. 이 육신의 눈, 마음의 눈은 그냥 보이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영안은 보이지 않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 그래서 영안은 나를 잘 볼 수 있는, 나 자신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영안이 열린다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보는 거, 이거는 영안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술람의 여인은 자기를 떠나간 솔로몬 왕을 사모한 끝에 이제 밤마다 침상에서 눈물로 지쳤죠. 근데 꿈에서도 만나지를 못해. 이제 거리로 나가서 헤매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를 못해. 그래서 할 수 없이 파수꾼에게 물어서 이제 겨우 찾아서 만났어요. 술람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한 신랑을 그 솔로몬의 손을 꽉 붙잡고 어머니의 집, 자기를 잉태케 한 그 방으로 인도에 들어갑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고 싶지 않는 그 신부가 은밀히 그 사랑을 나누는 그 방으로 이 신부는 신랑을 데려가는 거예요. 신부는 노루와 들사슴으로 깨우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급한 전화라도 전화를 받지 않겠다라는 뜻이더라고 보니까요.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신랑을 내가 맨날 며칠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사모해서 만났으니 나는 신랑하고 보낼 거야 라는 급한 전화도 안 받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랑을 안방으로 데려간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구하시고 이렇게 성령을 찾으시고 이렇게 성령을 두드려서 이 불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